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일제기 역사가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라고 찬탄을 했습니다. 토인비가 봤던 시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한국 사회를 본 겁니다. 그때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다복하게. 토인비는 그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야, 가장 아름다운 3대, 4대가 모여 5대까지 모여서 사는 그 가족 제도를 보면서 참 좋은 가족 제도가 한국에 있다고 찬탄을 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했던 이 가족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는 옛날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푸념하면서 살아야 할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제주도 효도관광 와서 버려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뉴스에 올라옵니다. 터미널에 버려진 할아버지, 할머니, 치매에 걸려서 버려진 부모들,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양로원 많은 나라, 그릇된 나라입니다. 부모 모시기 싫어서 양로원에 밀어붙이는 현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가니 선진국가니 하지만 그것은 상관없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진 시대는 망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은 가정의 파괴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이 변질되면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문제의 원인도 가정이고 문제 해결도 가정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는데 착한 자식은 키우지 못했습니다. 공부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고 박 팔아서 자식을 공부를 시켰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그 졸업식까지 그 돈 들이면서 그 돈 아들 돈 보내줘라. 근데 그 어머니는 너무 아들 그 졸업하는 게 영광스러울 것 같아서 남편 몰래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학교 그 정문에 가서 아들 졸업식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식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옆에 끼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정문 곁에 구부러져 있는 할머니, 자기 엄마가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 꽃다발 하나 초라하지만 준비해서 자식에게 갖다 주면 모습 속에서 이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우리 집 식모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집 식모야. 논 팔고 소 팔고 밥 팔아서 공부시켰더니 공부는 잘했는데 사람을 안 만든 겁니다. 우리 집 식모야. 여러분, 이 세대가 이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 그게 대세인 것 같아도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그 공부는 허당인 겁니다. 헛개비인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현실과 직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떨런지 몰라도 여러분 자식들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거 좋고 많이 배운 거 좋은데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시대는 탄식하고 있는 세대인 겁니다. 옛날 시골에 닷새만에 장이 서는데 장날이 되면 그동안에 해서 모았던 나무단 지게만 잔뜩 싣고서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그것을 팝니다. 저녁이 돼서 어머니가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어 넘어가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걱정이 돼서 가만히 집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 동부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저 멀리 산 모퉁이에서 돌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돼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친자? 예, 띄워주세요. 아니, 친자. 이 친자가 설립자, 나무목, 나무에 서 있어 바라봤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에 서서 바라봤다 자식을. 그래서 어버이 친자.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려고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본 거예요. 어버이 친자가 이렇게 쓰여졌다면 효도 효자는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한편 아들이 준비해 나간 그 나무를 다 시장에서 모두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뜻밖의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와서 나무 위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송구스러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 아들을 등에서 쥐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 어서 이 위에 등에 올라오세요. 제가 어머니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효자. 여기 이게 늙을 노자에 아들이 없고 늙은 어머니 없고 갔다. 그래서 이 효자, 자식이 엄마 없고 갔다. 그래서 효도 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친자가 있고 효자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 우리 성덕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영신통차는데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양주동 씨 또 이홍열 씨가 썼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있어요. 다 학교 때 배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면서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았을 그릇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이거 저는 우리 어머니가 41살에 돌아가셔서 저는 이 어머니 뵙고 싶어도 못 뵈는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살해상전에 하는 겁니다. 저처럼 불효자와 같은 애달른 마음,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없다면 저같이 청개구리처럼 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냐? 첫째, 부모 궁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인데 그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8개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개는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하라는 2 명령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부모님 사랑이에요. 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부모님 사랑하는 것. 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둘째는 부모 경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장수의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는 읽어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자자손손에 복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받는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무섭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어머니의 마음을 깊게 아프게 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면 여기 한국 사회에 아마 반은 남아 죽을 겁니다. 지금 아마 효도 안 하고 아주 그 부모님 알기를 모같이 하는 사람들은 벌써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이거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당신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라고. 저 은혜 아니에요, 은혜. 벌써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효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을 하는데 전제가 있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네가 섬겨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열조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장사 지내다오 하고 죽었어요. 지도를 펴보고 제가 딱 한번
이렇게 한번 재봤어요. 막벨라 굴에서 이집트에서 막벨라 굴까지 이렇게 쭉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예요. 경우에 맞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보면 무식한 말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애굽 땅이 너네 집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막벨라 지역, 그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야. 요즘 자녀들 이치를 따집니다. 여러 가지로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부모에게는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말대꾸 잘합니다. 젊은 며느리, 나이든 시어머니 싸움 속에 자녀들 말 못 이깁니다. 이치를 따져보니 분명히 어머니가 잘못되었을 거야. 그러니 어머니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릇된 것을 따져서 순종하냐 마냐, 여러분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부모에 대한 그 술 취해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려주고 있는 자식이 있는가 반면에 자식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함이죠. 부모의 그것을 가려주려고 하는 그 자식은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었고, 부모의 그러한 명예스럽지 아니한 불명예스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함의 그것은 저주의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남들의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겁니다. 남들의 허물이 보이거든, 부모의 허물이 보이거든, 셈과 야벳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것을 막 떠벌리고 막 나발불면 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잘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따지지 말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던 그 너무 이상한 그러한 유언을 남겼어도 요셉이 끝까지 그 수종을 들고 그곳에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사를 지냈을 때 그 요셉의 효도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이 순종과 공경의 뜻이 중요합니다. 만약 순종만 있고 공경이 없다면 그 순종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이냐,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가 공경인지. 부모를 대할 때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화해야 된다. 좋은 자식 되려면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유치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냥 아빠에게 엄마에게 막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들은 거의 들어줘요. 거의 들어줘. 들어 안 들어? 애가 얘기하는 거 쪼잘쪼잘 얘기하는 그거 다 들어요, 안 들어? 다 들어줘. 부모가 다 들어줘. 아, 요새는 안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집에 엄마가 없어. 다 직장 가서 돈 버느냐고 없어. 그래 밤에라도 들어줄 거 아니야. 들어준다, 부모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진짜 외롭고 대화 상대가 없을 때에는 자식들은 안 들어줘. 안 들어줘.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해서 채워주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우리의 필요를 수없이 채워주었습니다. 배고프면은 엄마 거 다 떼서 주고 뭐든지 다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고 띠띠우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필요 채워주고,
이제는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는데 부모는 나이가 들면 약해져서 필요한 것이 많아져요. 그 필요의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효도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자식을 하나 낳아 공부시키고 장가 들 때까지 양육하는 교육 비용이 약 3억 가까이 든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명이니까 6억이 드는 거야. 다는 못했어. 아마 그렇게 들 거라고 지금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남는 게 없어요. 미래에 그 은퇴 자금이 모자라. 매달 용돈의 액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에게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 다른 11조를 부모에게 용돈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도 11조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아유, 또 얼굴이 다들 이그러지네. 또 돈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11조 하듯 부모에게 11조 꼭 하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 지금 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세 번째는 부모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많은지, 왜 눈이 안 보이는지, 아이고 다리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노년의 특성을 연구해서 부모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 고을에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님이 새로 부임을 오니까 효자를 초청했습니다. 원님이 부임을 해서 이 효자를 초청하면서 자네가 이 고을에 그렇게 소문난 효자라며 어떻게 효도를 해드렸는가? 예, 제 어머니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 한 분 제가 외롭게 계시는데 지극히 효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님이 화를 내면서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묻어서 곤장을 때릴 때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천하에 이런 고약한 놈이 칭찬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핵심은요,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았던 이 자식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홀로 계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매를 맞았습니다. 효도라는 효자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매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다 묻고는 다 들으시골랑 한마디 했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속 시원한 원님이 왔다고. 속 시원한 원님이 왔다고. 원님이 자식보다 더 나은 거야. 호라비의 외로움을 이해했다는 거지. 아버지의 실제를 이해한 거야. 엄마의 실제를 이해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똑똑한 사람들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A 하면 여러분이 B 하고 내가 C 하면 여러분이 D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홀로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이해하면서 더 넓은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얘기 했더니 다 아멘들 안 해. 옛날에는 아멘들 아주 잘하더니만은 제가 여기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고 벌써 시간이 다 되니까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면서 부모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첫 번째로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꾸 신경 쓰일까 봐. 아파도 자녀들에게 잘 얘기 안 해. 둘째는 외롭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외롭다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모셨던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하고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인데 거기에 어머니 날이 가까이 오니까 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거예요. 저희가 뭐 큰 교회 사역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자꾸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외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큰 교회 사역하니까 막 장례도 막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바빠가지고 외롭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상민아 내가 외로워 했는데 자기 시간 바쁘다고 그렇게 찾아뵙지 못했더니 금방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장례 갔었거든요. 제가 교회 부목사니까. 근데 이상민 목사님이 그 어머니 다 봉분 다 하고 거기 있는데 사람들 다 내보내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막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외롭다고 할 때는 찾아뵙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없다고 불효자가 웁니다 하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다 내보내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상민아, 나 외로워. 그거 알아들어야 돼요. 자식들이 살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외로울 때 빨리 가서 섬겨야 돼요. 어저께 제가 제 동생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형, 아빠가 전화를 나한테 했어. 우리 아빠가 근데 안 하던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야, 너 빨리 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그랬어요. 나는 못 가고 내 동생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천보식당에 그 고기 가서 해드리고 와라. 제가 연락 받았어요. 아버지 사인이다. 외롭다고 하는 사인이니까 빨리 가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또 웁니다. 아이고,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애를 보내면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 동생 철규는 또 가서 각진히 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가 개선하게 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먹고 싶다는 말 못합니다. 사인인 거예요. 아프다는 말 못하십니다. 외롭다는 말 못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효도하는 그러한 종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이 날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아프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외롭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들이 많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인 아버지 어머니, 보여지는 아버지 어머니 잘 공경하는 그러한 귀한 아들 딸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너도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구나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내 마음속에 10계명의 이 첫 계명들을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